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 오관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얼마나 열심히 불러주시는지 아주 힘이 부쩍부쩍 솟아납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면 우리 임뮤니움 시스템이 찬양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그 기록을 보니까 1000배라 그러는데 1000배까지 그렇게 1000배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성가대 여러분,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하세요. 지원하시면 여러분 그냥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기뻐지고 몸도 좋아지고 또 찬양 듣는 우리도 또 기뻐지고 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많이 지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바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고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절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병마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자유함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을 기억해 주시고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마지막 때 주님 나라에 기여하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미국을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이 회개하고 천교대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피부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진원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따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원수막에 묶여 고생하는 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생업으로 가정으로 고생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십자가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도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포기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받기 쉬운 게 뭐예요? 이거 누구 때문이야? 원망해요. 또 힘든 문제 앞에 나는 여기에 거꾸로질 수밖에 없구나. 좌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자기의 사업이든지 포기하면 어떤 이유가 되었던 그 사람은 인생을 끝장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런 아주 말을 했었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포기했을 때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적인 얘기를 한 분이. 지글러 씨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실패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또 다른 시작이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은 인생은 당신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지글러 씨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이 모든 그 잠언들을 보니까 다 성경적인 얘기. 적과 꿀인 역사적인 가나안 땅 정복에 열정탐꾼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기조다로 선발을 받았는데도 왜 실패했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왜 위대한 정복에強力한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판단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영혼이 바뀌어지는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불신 소명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할 때에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상황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한계 안 부딪히겠습니까?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라. 환경에 낙심하지 말라. 조건에 굴복하지 말라. 너 능력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 불타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그 꿈들,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부정적이 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니? 환경에 굴복당하지 마라. 조건에 굴복하지 마라. 너 능력 없고 너 한가 있는 거 다 안다. 너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나와 더불어 인생을 경영하는 내가 부른 자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넌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환경의 한계 가운데 굴복당하지 말고,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환경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다. 그 하나님이 너의 배경자가 아니냐.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계속 그래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그래도 도전하고 안 되어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환경의 골리앗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면 결국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때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고 카일로스의 때. 카일로스의 때라는 것은 바로 뭔가니 하나님의 섭리하고 경륜하는 그때,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경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너에게 믿음을 주었던 그것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환경에 굴복당하지 말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에서 인간적인 대우와 법적인 대우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한 여인이 제기한 송사 문제가 폐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이미 오만한 재판관에 의해서 이미 폐기 상태에 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그 여인이 힘있는 자가 폐기 상태에 있는 자기의 문제를 그 환경 가운데, 현실의 문제 가운데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당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자였지만 계속 도전하고 계속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판장에게 송사하고 아뢰고 여론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이 여인이 포기한 것 계속적으로 도전한 그 도전에 번민이 생겨서 아이고 이 문제 빨리 풀어져서 빨리 여기서 차이함을 받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사족을 다룬 것은 바로 뭔가니 이 말세에 이 여인처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권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문제를 끝까지 도전한 자,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정을 달았어요. 오늘 그러면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힘 있는 거 사실이에요. 돈 없는 거 사실이에요. 권력 없는 거 사실이에요. 배경 없는 거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얻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원수 마귀에 비우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 도전, 그 믿음의 도전,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영감을 받은 대로 도전하고 문제에 도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주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환경에 굴복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너는 못해도 내가 하는 거야. 너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약속한 말씀은 내가 책임지는 거라. 약속에 대해서는 너는 책임이 없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야. 너는 난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믿음에서 너 믿음으로 내 생각을 컷하지 말고 제한 두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너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환경에 도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지혜는 바로 뭔가 하니 환경을 보지 말아요. 환경을 보지 말아요. 환경, 상황, 조건에 연연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됩니다. 환경에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환경의 집에 팔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르다. 성령 받은 자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맹모 3,000마리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3번이나 이사해서, 그래서 맹자가 중국의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서는 강남 지역으로 여러분 이사를 가게 되고, 미국에서는 스탠포드, 버클리 아니면 하버드 쪽으로 자식을 유학 보내는 이유가 그런 조건 속에서 자식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영향력 속에서 미래든 힘 있는 배경을 갖기 위해서 좋은 학교로 우리가 유학을 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교육의 환경이 자식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선택하면서 노력하는 부모가 바로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서, 상황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연연해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이게 실상이 아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있는 환경, 조건, 지금 문제가 실상이 아니라, 실세가 아니라, 그건 허상, 실체가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지금 현실의 문제가 진짜 실상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실상은 현실이 실상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바로 실상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실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을 때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오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우주라. 마찬가지 원리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믿음이 바로 시간이 지나면 현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한계가 있고 절망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 그건 허상이고, 원수마귀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원수마귀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허상이고, 실상은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것이므로 환경에 의해서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다 못한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현실을 가지고 현재 조건을 가지고 너 인생을 판단하지 마라. 미래를 판단하지 마라. 너 미래는 믿음 안에 있다. 지금 조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오늘 선교로 1번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가보니까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이 얘기는 메시아 예수 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 출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보여줬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메시아가 오는지 메시아의 사역이 뭔지, 메시아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몰라요. 원수마귀의 일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메시아의 출현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 영이 없는 자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계시를 받은 선자는 그걸 벌써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서 알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현실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니, 오늘 저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 그 환경이 진짜가 아니다. 그건 가짜다. 진짜는 그것을 이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바로 진짜다. 그러므로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탄식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의 자세를 보이지 말라.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 부정적인 인간 되지 말라. 절망적인 인간으로는 살지 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환상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게 오늘 주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오늘 절망도 절망으로 받지 말고 소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지, 환경 때문에 찌푸리고 환경 때문에 약호 죽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환경 때문에 탄식한다면 마귀만 찬송하는 거고 마귀만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노트 2번에 가보니까 창세기 6장 15절에 16절짜리 하나님의 물로 천지를 심판하실 때 노아라비의 방주를 짓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방주, 그 거대한 방주의 창문은 오직 하나, 지붕이 하늘로 뚫은 창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교훈이 바로 뭐예요? 새가 뒤엎어지고 물로 홍수아비 기관이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교신하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천지를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문제 속에도 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네가 받을 수 있다. 나만 바라보라. 환경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미래를, 홍수 속에도 너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나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가운데 짓눌려서 절망적인 인간 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세계적인 인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 넌 나만 바라보는 교환이 그 거대한 방주 속에 창문을 위로 하나로 뚫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실패했던 자들보다는 그 가나안 땅에 성공했던 자, 믿음으로 나갔던 자, 하나님을 주신 땅으로 생각했던 자는 열정 담고는 우리를 삼키는 땅,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린 전부 다 몰살당한다겠지만 여호와사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데 하나님이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가려고 하셨겠느냐.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 삼키는 땅, 우린 두렵지 않다. 믿음으로 정복하자. 설병거성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들어가자. 이길 수 있다. 자이언트, 네피림 후손들, 구척 장수, 우린 메뚜기가 더 두렵지 않다. 그는 우리의 밥이다. 우린 밥이다. 밥상 차려줬다. 신난다. 들어가자. 현실을 절망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도전하고 신앙으로 도전하고 더 창조적으로 도전하는 여호수아 칼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계속 쓰셨던 것입니다. 올려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전 몰라요. 저도 문제 있어요. 해결이 될 문제 있어요. 문제 바라면 낙심돼요.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야 돼요. 문제 바라보면 낙심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뜻이 있어서 불러주셨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계신데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되지 않는다. 내 스스로 나를 타이런 거예요. 소망을 갖자. 믿음을 갖자. 미래의 꿈을 갖자.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대신 기대를 걸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채찍질하면서 오늘 지금의 현실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내 운명적으로 고척된 실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좋게 해주시고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더 충만케 해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진하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를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영적 축복이요, 건강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눌려서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이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려 병에 고통받고 절망하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기서 건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너무 어려움 당하고 궁식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테스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해방받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게 생각하고, 현재 당한 문제 저와 이러면 쫄아붙고 굴복당하고 포기하는 믿음 없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가운데 여러분 굴복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낙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가운데 거기에서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맴도는 저와 있는 삶이 아니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얼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질병이 왔다 그러면 그 질병들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은 허상, 실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상은 주님이 다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병마 앞에 여러분 어이쿠 하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다 이겼는데 나는 건강한 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서 나는 건강한 자 나를 바라보고 문제 앞에서 우리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고 거기에 쫄아붙지 않고 오히려 고함치고 외치고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연연하고 묶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수와는 환경으로 좋아하는 목숨이에요.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현실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어렵느니 이런 소리는 교회 안에서는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지.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가 생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을 기다려 자식이 생겼다. 대단한 분이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약속이 실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몇 하나님도 약속하시다. 좀 더 지나치긴 속았구나 내가. 이거 내가 속았지. 제정신이 아니었지. 되는 게 뭐이냐 지금. 내 안엔 점점 늙어가는데 무슨 저 몸에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만 절망해가지고 문을 콩콩 닫고 방콕이 돼서 방이 처박혀 있었어. 하나님도 싫고 뭐 하나님 말씀도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속은 감정이 들고 상황은 절망스럽고 그래서 뭐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냥. 그래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방에 그냥 자리 깔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밤이 찾아오잖아요.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몇 분 벌도 되지 않아 대답하지 않아 계속 부르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오? 왜 또 불러내는 거예요? 또 나를 또 무엇을 가지고 나를 또 장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동안 믿었는데 아무나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난 너의 방패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에게 정말 내게 후계자를 주시려면 우리 집에서 길리우는 종을 내 후계자로 세운다고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더 이상 나하고 게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잔소리 말고 너 나와. 절망의 방에서 나와. 깜깜한 방에서 나와. 환경에 갇힌 방에서 넌 나와. 환경에 자체는 너는 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나와.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러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뭐예요? 저 하늘을 쳐다보라. 저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가 있는 보호자에서 매달은 저 별을 바라보라. 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별을 바라보라. 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라. 너는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약속을 바라보라. 환경으로 너 자신을 제한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나는 저 하늘의 별을 누가 몇 달았냐 공중에.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냐. 나를 바라보라. 약속을 바라보라. 환경 때문에 점령하지 말고 나 약속을 바라보고 가슴을 펴고 별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라고 주님께서 경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100세의 자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물러가면 저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환경 가운데 굴복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된다고 하고 물러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 기뻐하죠. 우리 남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 받은 자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인간으로 계속 계산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냐면 하나님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있잖아요. 인간으로 계산하고 환경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수학 잘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인간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계산하세요. 신앙으로 계산하세요. 성령으로 계산하세요. 인간은 계산 다 망해버리는데도 그래도 인간의 매달 계산사 보면 답답해요.
물론 상황은 안 되지요. 현실은 안 되지요. 갑갑하지요.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되는 게 없지요. 인간의 계산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계산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조건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조건 가지고 설계되지만 하나님이 있는 자는 조건 가지고 계산, 참고사항만 하세요. 진짜 계산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헤드필 씨는 무신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용기를 줄이고 노력을 무척 했었습니다. 안정하십시오. 신념을 가지십시오. 치료한다고 믿으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소망을 지르고 무척 노력했는데 아무도 환자는 낫지 않더라. 정신과에서 그렇게 소망을 주고 얘기는 낫지 않더라. 근데 그게 중대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환자의 신앙 안에서 치료되는 것을 목적 믿음 안에서 똑같은 정신병인데 신앙을 가진 자는 치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믿으면 치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치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환경을 붙잡고 있는 자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환경은 비록 정신병에 붙잡아 있으나 믿음을 붙잡고 가는 자는 정신병을 극복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드필드 씨도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 믿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환자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치료를 격려했더니만 자기 병동에 있는 정신병자는 거의 다 낫던 거의 다 낫던. 그래서 헤드필드 씨는 이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에서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원래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지요? 문제 때문에 희망 없지요? 문제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지요? 하나님 원망하지요? 믿어도 왜 그냥 원망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실상이고 허상, 거짓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믿음 안에 바라는 것은 아직 현실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그놈을 저와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 말씀은 38년 중풍병자도 38년 된 중풍병자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몸이 낫나는 사실은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38년 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죠. 38년이면 죽음이다. 어떻게 회복돼요? 신경이 굳고 근육이 다 굳어버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더라. 우리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지금 고쳐주잖아요. 원령에 나온 성도 여러분이 환경, 자기 조건이에요. 상황이에요. 이것에 연연하고 울고 웃고 그러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정말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현재 실상을 보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환경을 무시하고 환경을 넘어 역사하는 환경을 우습게 여기고 환경을 비웃고 조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자가 믿음의 사람. 주님이 하시는 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 조건 가운데 끌려가는 불행한 사람, 원수마귀가 만들어 놓은 환경, 원수마귀가 풍랑도 만들잖아요. 환경 만들어요.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절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
선을 행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때가 되면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은 실사 아니고 허상인 줄 알고 환경에 연연해서 내 미래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시시비에 상처받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